2월 14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또 2월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각 가정을 향한 미션, 각 가정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과 후대들을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부모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태영아부를 향한 각 가정을 향한 부부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도 오늘 나온 말씀과 같이 결국은 한 시대를 향한 중요한 언약과 또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것과 또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그 신앙 고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했다. 왜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3명을 던졌고 얼마나 극렬히 타든지 던진 사람도 타서 죽을 만큼 그 정도로 뜨거웠던 그 풀무불에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할 거다. 가장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포로였고 물론 이제 인재로 등용이 돼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냥 나만 정확하게 그냥 적당히 하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 왜 와 있고 나는 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 이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그 고백이 하늘 보좌에 속해 있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다니엘 말할 것도 없고 그 세 친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한 달은 237 또 치유 서밋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사실 보좌하고 관계 있는 건데 특히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미리 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원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재앙시대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재앙시대다. 어떤 시대다? 재앙시대? 어떤 재앙시대라고 얘기해요? 시대재앙, 가정재앙, 그리고 후대재앙.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시대다? 영적 재앙.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재앙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치유는 뭐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이 재앙 시대, 영적 재앙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 곳이기도 이 치유라는 것은 빈 곳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현장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치유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치유. 기도가 뭐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앙 고백한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내놔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될 거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기도가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놔라 이거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다 그렇게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러죠. 기도가 왜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영적 재앙 시대 때 기도 치유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 치유는 뭐하고 관계있냐? 말한 건대로 이 기도 치유는 영혼 그리고 영혼과 관계있다. 그것이 뇌, 그것이 마음과 생각 관계 있는 거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보호자, 그리고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응답인지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확인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럼 좀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신상 무상 느부갓네살 신상에다가 절하면 되잖아요. 절하면 안 죽잖아요. 그 절해버리면 되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나 신앙이나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똑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 뭘 예수님이 보실까요? 화려하고요? 궁중이나 화려한데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물론 거기도 계시죠.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응답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냐 이거든. 천하를 얻었는데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 친구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결국은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노예, 포로, 속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아니죠. 지금도 언약을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 사람의 노예, 물질의 노예, 집착,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종노릇 하는 거죠.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되는데 종노릇 하고 있죠.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다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언약을 놓치면 지금도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 가지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이걸 뭐고? 천명이다. 왜 포로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 왜 멸망했어요? 결국 나중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죠. 성전이 왜 파괴됐는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포로가 된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거에 대한 치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성전 파괴, 포로. 그래서 뭐다?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나중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요. 그 과거는 치유다. 과거를 치유받아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을 깨달을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왜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한 확실한 치유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천명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명. 소명은 뭐냐? 결국은 소수라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은 소수잖아요. 이거는 현재 치유죠. 오늘 치유라고도 하고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소수라도 그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 인물을 원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원래 이름이에요. 아사랴.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게 더 친숙하죠. 근데 원래 이름 자기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걸 말한다. 세 번째, 사명이다. 사명은 뭘 말해요? 미래 치유.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상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분명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는 이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과거가 치유가 안 되고 오늘이 자꾸 헷갈리고 오늘에 대한 선택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너무 틀리게 버리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다. 이 믿음이 치유받아. 그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 이거죠. 사명을 알았다 이거죠.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줘야죠. 그때 새 청년 믿음 하나님 거기다가 보좌의
축복을 보낸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그런 믿음 고백,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거기다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죠. 결국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말한 대로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없었다. 어떻게 그거를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풀무불에 빠졌는데 4명이 다니니까 죽어야죠, 빨리. 그러면 안 죽고 돌아다니니까 나오라 그래갖고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원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와 여러분만 따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사람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현장이 어디요? 교회 현장. 그죠?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은 후대 현장, 과거, 오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치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바라고, 깨달아지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로 또 마음으로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부는 교사여야 됩니다. 부모는 제자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청직입니다. 맡기신 거라 이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부부는 교사여야 돼요. 이번에 교육국 교사 세미나, 교사 대회로 진행되는데 부부가 왜 교사여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답을, 왜 부모가 교사여야 돼요? 그럼 부모가 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부모는 어떤 방관자입니까? 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교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어떤 교사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부모들이 다 교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부모로서 어떤 교사여야 되고, 어떤 제자여야 되고,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뭐가 나와요? 생명 공동체. 태영아부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 공동체. 그래서 태영아부가 중요한 거고 교육 부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때 태영아부 입장에서는 36개월 이전에 부모의 영적 상태. 그때는 36개월까지는 물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표시도 하고 반응도 보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럼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 어린 아이들. 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어린아이 몇 살짜리가 어떻게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생명 공동체, 믿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후대 공동체.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10가지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문교회가 되면, 전문교회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또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데 10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3가지만. 생명 공동체, 믿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후대 공동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후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교사가 돼야 되는가? 부부가 왜 제자가 돼야 되고, 왜 부모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녀도 여러분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시간도, 경제도, 건강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미션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션홈이란 말은 다른 말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교회 다락방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아무도 못 막아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2주간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 태영아부가 왜 부모가 교사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묵상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부모가 왜 교사여야 되는가? 아빠가 왜 교사가 돼야 되고 엄마는 왜 교사여야 되는가? 그래서 뭐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가정이 튼튼해지고 가정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후대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같은 응답을 누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좋은 시간이 오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더한 일도 더 어려움도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복음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진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빈 곳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될 거고, 가깝게는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이웃의 문제이고 내 이웃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도 여러분 흩어진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이런 응답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 새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미션으로 붙잡고 왜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가? 생명공동체, 복음공동체, 후대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성경에 다니엘과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정적인 위기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그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태영아부를 향해서 하실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와 계획 속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생명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후대 공동체로 237 치유 서밋의 시대를 살릴 모든 가정은 미션홈이 되어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시대에 증거할 모든 렘넌트들, 부부, 부모, 조부모 위에, 또 모든 시스템 위에, 특별히 임원 팀장들 위에, 모든 태영아부 가정과 임마누엘 상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